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하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죽음과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신다는 의미로 대림절까지 촛불을 하나씩 더 켜나가는, 더 밝게 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촛불을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망, 회개의 촛불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구유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함께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주기정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림절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상처나고 병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아 주님을 떠나거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가 그들의 사랑을 보듬고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목사님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목소리 높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지금 각자 하시는 말씀에 기쁜 소원까지 주님 살펴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생명의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귀한 방 나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경건한 가정과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증거이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에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쁨과 감사의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사실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행하는 예식이죠. 그러나 우리 나엘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 나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예식이 유아 세례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되는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세례를 통하여 나엘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먼저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시작을,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더욱 마음을 기울여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이 아이와 그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박병민, 최은실의 자녀 박나엘.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결코 안전한 보험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오히려 자녀 양육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부모는 하나님께 관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임을 공개적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모님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엘의 아버지 박병민님, 그리고 어머니 최은실님,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맺음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끄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오른손을 들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서약서에다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나엘이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나엘이를 위하여 사랑과 신뢰의 크리스천 가정을 꾸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나엘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나엘이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아이와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에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 나엘이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믿도록 격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7가지 서약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문서로 남겨서 여기다가 두 분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대표로 밑에다가 서명. 네. 뒤로 돌으세요. 유아 세례식은요, 나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서약도 받겠습니다. 마리다 한인 장로교회에 입교 세례 교인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와 섬김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써 이 아이 나엘이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힘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의 1절과 3절을 같이 찬송하시면서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앞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다시 그 가정에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이 역사적인 유아 세례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엘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엘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끊임없는 보호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엘이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자기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거룩한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음은 간절해도 능력은 부족한 인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여기 서 있는 부모들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일이의 삶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박병민 최은실의 자녀 박나엘이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나엘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믿음의 양육 속에서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엘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박나엘, 부 박병민, 모 최은실, 생일 주후 2023년 10월 16일, 유아 세례일 주후 2023년 12월 17일, 주례 목사 이만희. 위의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 받았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2월 17일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몇 가지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그 빛을 그저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작은 미니등을 하나 우리 나엘이 가정에 주겠습니다. 나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목걸이를 또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나엘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원래 예배가 마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친 다음에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로 지금 기념 촬영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표준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찬양대가 오 거룩한 구주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책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책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도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중요한 예언의 주제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직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특히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패망한 사건이 이때는 주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럼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었을까? 이 사이가 약 150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사이가. 그러면 이사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된 일을 미리 기록을 해놓게 합니다.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것은 봉해두라고 말씀하세요. 펼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이사야의 어떤 믿음을 이어받고 있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봉해두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펼치라고 했을 때 그때 펼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읽게 된 그런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하나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는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려져서 선포되었던 그런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율법을 떠나 살다가는 무서운 저주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1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 가슴 아픈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사야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두 부분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이사야서의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39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앞부분이 39장으로 되어 있죠. 물론 저 장 구분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같이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냥 장 구분이 없이 그렇게 처음에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찾아 읽는데 혼동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장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찾아 읽기 좀 편하게 그러다가 더 찾아 읽기 편하게 나중에 절이 거기에 이제 또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 장 구분은 나중에 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배어 있어서 이사야서를 앞부분을 39장으로 그렇게 구성해 놨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의 뒷부분도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지도 안 듣는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버리시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배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독특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 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첫 번째 장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사건,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의미가 이사야서 40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신약성경의 첫 장인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사야서의 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장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간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그로 인해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분이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깊은 마음,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나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약 109절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말로 크게 이제 번역이 돼요. 한 60번 정도는 위로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번은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후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후회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위로와 후회라고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로 나함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후회로 사용될 때, 후회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인간의 후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를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나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쓰는 이 나함은요, 인간의 후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의 후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후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슈브예요. 근데 이 나함은 슈브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이나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를 나타내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회를 나타내는 슈브는 어떤 말로 또 번역이 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정의로워요. 모두 다 공의로워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바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결국은 멸망 속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생기셨어요. 아픔이 생겨서 저들을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공의를 따라서는 당연히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내 마음이, 내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들에게 내렸던 형벌을 돌이키시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 위로라고 하는,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번역이 되지 않아요. 위로라고 번역되죠.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마땅히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절망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들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행복의 땅 에덴에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서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행한 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 벌이 여기 쫙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이 그랬어? 아담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담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지금 나의 상황과 조금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런 고통 속에 그냥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니까 그만하면 됐다. 받을 벌을 이제 충분히 받았다. 내가 너희를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뉘우치시면서 그걸 후회하시면서 기어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우리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세 가지의 말로 표현하죠. 거기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고 너무너무 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한번 내려주셨던, 그래서 변경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깨뜨리시기까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스페인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화면에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어떻게 잘하시네. 예. 본명은 이제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제 스페인 이름이 에르네스토인데 이 에르네스토가 저 어니스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니스트 밀러 헤밍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1954년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그렇게 받으셨는데, 진짜 재미없는 소설 중에 하나죠. 노인과 바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읽다가 몇 번이나 잠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분이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단편을 또 많이 쓰셨어요. 그 단편을 모아놓은 단편집이 있는데 그곳에 스페인에 관련된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페인에 어떤 엄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는데요.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장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날마다 대드니까 집안에서 그냥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참다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을 끊어버려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빠꼬인데, 빠꼬,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한 너와 나의 고통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아빠가. 이런 광고를 하나 냈어요. 그리고 약속된 날 그 몬타나 호텔에 이 아빠가 갑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란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기에 800명이나 되는 빠꼬가 모였어요. 빠꼬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인가 보죠? 이 빠꼬가 800명이 거기 모여 있더래요. 근데 그 800명이 다 집 나간 아들들이에요. 다 집 나간 아들들인데 그 광고를 보고 자기 아빠가 광고를 냈는 줄 알고 거기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그 해밍웨이가 단편집에다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막 나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지금 마음속에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한편 느끼게 됩니다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막 나가는 아들,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기어이 그 아들을 다시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노력, 그것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섰기 때문에, 너희가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마음이 너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너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기어이 내 앞으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2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신문 광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신문 그 지면에다가 저렇게 아래쪽에 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삽입해 넣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신문 같지 않아가지고 제 마음에 별로 들진 않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 40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이 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광고를 내신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광고를 내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그리고 드디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빛바랜 사랑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신문에 낸 빠꼬 돌아와라 라는 광고를 보고 몬타나 호텔까지 온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4절 말씀처럼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가운데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고 정의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성까지 거스르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면, 그러니 너희가 제발 내 이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면서 너희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내게로 나올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얼굴이라도 내게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예비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파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파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너희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한번 돌려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린다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가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는다 라는 이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4절에 나오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골짜기가 덮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거기가 덮여지면 골짜기가 평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말씀을 그렇게 제가 연결시키면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한 조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만 이야기하는 모든 육체는 말 그대로 모든 육체가 아닙니다. 앞에서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분입니다. 인도의 성녀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성녀라고 부르는 마더 테레사 수녀이시죠. 근데 이분이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해에 노벨 평화상으로 수상받기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분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때 한참 심각했던 중동 전쟁을 이렇게 그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로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거의 막바지에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뒤바뀌었거든요. 왜 뒤바뀌었는가? 그 한 해 전인 1978년에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33일 동안 교황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신 지 한 1년 좀 되는 때 이분이 남겨놓았던 일기장이 이제 공개를 되는데, 그 일기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전 세계로 공개가 되면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마음속에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위원들도 마음에 뭔가 찡한 것을 갖는데 이 일기를 보고 카토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게 이게 뭔가 마음속에 자꾸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그분이 마침 마더 테레사였어요.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퍼주면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고 계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정하게 됐고 마지막 순간에 마더 테레사가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사랑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까지 바꿔버립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비록 크진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작은 사랑도 이런 놀라운 돌이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사랑의 마음 한 조각, 그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뜻을 돌이키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위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후회와 위로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인 이토록 아름다운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그 탄생 속에 깃들어 있는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새삼 깨닫고 그 사랑 닮은 작은 사랑의 삶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살아냄으로써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위로 속에서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이사야서의 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뻐 보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살아가서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대림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후회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한 조각 가슴속에 품고 우리도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리 우리 모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멸망 속으로 떨어져야만 하는 우리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을 후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후회,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저희가 깨달았으니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먼저 오늘 여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작은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 바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먼저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온전한 영광을 만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함께 오셨던 성기혁, 성리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성함을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어디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네, 미쿡에서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 길에 스페인 순례길을 잠시 들리셨던 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현수 전사님. 네, 저 뒤에 계신데 반갑습니다. 우리 김다은 전사님하고 친구 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 먼저 들렸다가 성주순례 갔다가 다시 와서 이번 주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모든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교회 소식 같이 나눌게요.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희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예배 중에 유아세례식을 거행했었고요. 은혜로운 대림절 기간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성탄 축하잔치를 거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청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세 팀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세 팀이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는 그러면 세 팀만으로 축하잔치를 진행할까요? 오늘까지 마감이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누가 무엇을 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가정성경 문제 답안지 오늘까지 마감한다는 거 지난주에 광고드렸죠. 열심히 하신 분들 제출하시고 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단체에서는 2024년 봉사자나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팀, 기도팀, 남녀성교회, 청년회, 중고등부 학생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임원들이나 아니면 봉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미 이제 제출하신 부서들도 있지만 그 나중에 추가되거나 아니면 또 바뀐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마지막 확인차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우께서 이 앞에 보시는 이동식 TV 세트를 교회에 기증해 주셔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닥터 구의원 구용수 원장님께서 매월 5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저희 교회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 보내주셨거든요. 이미 구용수 원장님도 여행 중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가셨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가운데 소중한 일을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용수 원장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2월에 생일 맞으신 믿음의 가족들 명단이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교계 소식 2023년 마드리드 한인교회 연합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 번 광고를 드렸죠. 12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인사회 소식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포스터는 이미 붙여놨는데 혹시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투표 해외에서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마드리드 한글학교 이사장을 청빙한다는 공고가 있고요. 마드리드 한글학교에서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바깥에 로비에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단을 조심하시고 영적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3년 대림절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친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나도 이제 내 삶 돌이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위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리라 마음 다짐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안팎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박나엘 어린이와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